한때에 깡통 할머니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미국에 한 깡통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린고비 같은 구두쇠 할머니였습니다.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 아주 싸구려 단칸방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남겨놓은 깡통에 담아있는 그 재산이 현금 증서하고 현금들을 모아둔 것이 9,500만 달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오트밀로 아침을 때우는데 연료값이 든다고 해서 아끼느라고 냉죽을 드셨고, 벌레 먹었던 그 보닛을 쓰고 매고, 또 40년째 입었다는 옷은 다 달아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가운데 자리를, 가장자리를 다시 천으로 들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세탁은 아까워서 소금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았던 겁니다. 한국에도 약 한 20년 전에 1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던 깡통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검절약해서 돈을 모은 것은 미국의 깡통 할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깡통 할머니는 모으는 족족 돈 없어 공부 못하는 후생들을 위해서 써버린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국 할머니는 깡통에 돈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깡통 할머니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한국의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깡통을 주워서 팔았기 때문에 깡통 할머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빈손인 채 이 세상 떠나는 공쓰고 하는 것은 미국 할머니나 한국의 할머니나 피장파장이지만은 남긴 그 물심에 대한 여운, 그 물질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은 천양지차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할머니, 깡통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내게 필요한 것은 이 한 몸 묻힐 한평 남짓의 땅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대제학을 지내고 또 대사헌과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던 홍기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산군 때에 순환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보이는 저 남산에 단 한 칸짜리 움막에 살면서 한평 땅에 누워서 몇만 년을 영생하는 것처럼 단칸방에 누워서 9,999칸의 방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9,999칸, 저 중국에 있는 베이징의 자금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궁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제는 양적으로 사느냐 질적으로 사느냐, 겉으로 보이는 그냥 내가 갖고 살아가는 그 양적으로 사느냐, 내 삶의 질을 높여 질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권력욕에 충실했던 장시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야사에 의하면 역사의 그 배경, 그 아래에 있는 그 역사에 의하면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원하는 그 저주굿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숙종에 의해서 사역을 받게 된 여인입니다. 정사에는 숙종실록에 목을 메어 자결했다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기비는 사약을 받고 억울하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사약이 내려지자 이 사약 그릇을 들고 숙종에게로 달려가서 외쳤답니다. 그리고 사약을 보이면서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이옵나이까 라고 탄식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숙종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마음은 그 사약 그릇 밑에 적어 놓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한 가닥의 희망을 잡은 장희빈이 얼른 그릇 밑을 보았는데, 그 글자를 본 이 장희빈은 사약을 마시기도 전에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버렸답니다. 그 사약 그릇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원샷. 아마 누군가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앞부분은 야사로 나오는,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뒷부분은 웃자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의 그 권력에 대한 다툼,
그 사이에 배후에 그 노론, 서론 이렇게 싸우는 그 권력의 여인, 상징적인 여인이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물력과 권력 혹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양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질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 명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햇빛처럼 빛나는 모습을 본 이후에 흥분한 황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렸다, 아주 악귀신에 들렸던 한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는 조롱과 핀잔의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렸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함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40절의 내용인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는 정상이 되어졌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고 정상이 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본문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아주 크게 창피를 당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 인기가 한순간에 수직 상승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만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부러워서 하는 질문이에요. 자기들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창피도 안 당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아주 큰 인기,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로 통해서 자기들의 위상이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3절 하반절과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성경은 그 다음 45절의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말씀인 이제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2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와 같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44절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왜 하필이면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지, 이 순간에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한창 지켜 세우는 때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인기가 절정인 때에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께 묻는 것을 두려워해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인기를 좀 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열하는 구성을 보시면은 복음서마다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이런 내용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준 사건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과 그 예수님의 대답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말씀하신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동일한 귀신 쫓아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 그 믿음, 또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 기도인데 그와 반면에 누가복음은 강조하는 것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박수치며 예수님을 한창 높이고 있는,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었죠? 우리는 왜 저 귀신 쫓아내는 그 힘이 없을까? 예수님, 우리는 왜 그런 힘이 없어요? 그 배경 속에는 우리도 저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라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내가 좀 높아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의 그 배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가복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거품같이 지나가는 그 인기,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그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여 집중하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기에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인하여서 인기가 한층 급상승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두라 그러셨습니다.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명심하라는 겁니다. 뭘 명심하라는 뜻입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고 지금은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쳐주지만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줄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칭송하는 저 인기,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저 소리, 저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품 같은 것이고
안침 안개와 같은 것인데 저런 데 속아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걸 명심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말에 집중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는 길은 양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조금 이제 살게 되니까 입에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마다 사회 분위기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삶의 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 인생 살아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스키도 타고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해도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이것들로 자신의 취미를 살려 살아가는 것들로 나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도인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그 다음 이어서 제자들의 다툼에 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잘 안 읽으시는데 안 졸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예수님 몰래 자기들끼리 뒤숭숭하면서 지금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과 물고기가 재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어린아이가 무시되어졌던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기를 기대하고 그로 통해서 자기가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잘해줘봐야 자기가 인기를 받는다거나 자기가 높아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하나지만 그 어린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작은 자 뒤에 있는 하나님, 작은 일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영접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작다고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기를 모으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따라서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씀의 배경 속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서 살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볼 때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내게 큰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 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일, 사람들이 보통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요,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시면 나는 나를 기꺼이 낮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우리들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항상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내가 보기에 작다고 생각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 그 작은 사람, 그 작은 일들을 내가 영접하고 한번 손 내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슬쩍 물어보았다 그랬죠.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러워서 한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죠.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맞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이 부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들이 내게 있다면, 아니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갖고 싶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귀한 것이고 축복이죠. 귀신의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정상적으로 고치신 이후에 이 사건을 보고 너희 마음에 담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세계의 능력을 구하면서도, 어떤 큰 능력을 구하면서도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한다면, 그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 속에 속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보시기를 참 불편해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높은 곳으로 좀 올라가서 우쭐대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기를 얻고 큰 사람이 되어서 영접을 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의 그 인기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작은 자일지라도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있는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나의 말 한마디 말로서 제압해버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 반항할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해서 늘 소외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막아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입니다.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서 그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집중하는 이런 양적인 삶의 길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일지라도 기꺼이 그들에게 주어 그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그 질적인 길, 십자가의 길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길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인기를 모아 내 자신을 높이려고 힘쓰지 말아라. 그런 양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작은 일일지라도 기꺼이 맞이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질적인 삶을 살라고. 성도의 삶의 그 질을 높이는 것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셨으니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의 인기에 그렇게 연연하지도 마십시다. 사람들이 쳐주는 그 박수 소리로 인해서 어깨에 힘을 주지도 말고 우리 눈에 힘을 주지도 마십시다.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낮추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성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며 성공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땅에서 성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도 환호를 보내줄 때도 사람들의 그런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셨고 준비하셨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금 걸어가야 할, 나를 낮추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다. 십자가의 길은 내 자신을 낮추어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받아주고 내 손 내밀어 섬기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낮추면 오히려 작은 자라고 깔보기도 합니다. 낮추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섬기니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작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자가 바로 큰 자니라. 그 자가 바로 큰 자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 진정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임을, 이 길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